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그 마귀의 처소, 캐톨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스가랴 5장에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이 캐톨릭에 대해서 마귀의 처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창세기부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태양신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대적하고 못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한 그 태양신 세력, 그것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공식으로 그 태양신 세력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서 태양신을 믿는 그 양의 탈을 쓴 1위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캐톨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카톨릭의 공식 선언이 313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귀의 그 본거지가 이제 바티칸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 태양신 세력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애굽의 왕이 태양신을 믿었죠. 애굽의 왕, 그 태양신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제국이 일어나면서, 물론 그 제국들은 그 전에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 태양신 세력들이 정치 최 우두머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조종하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313년에 공식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카톨릭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에는 태양신을 믿는데 바알 그 이름으로 믿었죠. 근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때요? 바알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양의 탈을 쓴 1위는 이 태양신 세력의 특징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때 태양신 믿고 뭐 남유다에 뭐 태양신 믿고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는 태양신 믿어 이렇게 안 하죠. 태양신을 믿으면서 해는 짓은 그대로 태양신을 믿으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는 바알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 엘리야 사이에 이제 대결이 있을 때에, 왜냐하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엘리야에게 붙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어라,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붙어라, 이런 얘기죠. 백성들이 머뭇머뭇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 세력들이 그냥 우리는 태양신 믿어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해는 짓은 태양신을 믿으면서 백성들에게는 그 태양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너무 사악한 짓을, 거짓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썩어가지고 그렇게 태양신을 믿으면서, 왜냐하면은 그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겠다. 왜냐하면은 그 태양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양신을 믿으면서 잘 살겠다.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끔찍하고 사악한 짓을 행하는 집단입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니므롯이 네,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쌓은 그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 온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선하고 죄가 없는 분이야. 그 거룩하고 선하고 죄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사악한지. 그쵸? 거룩한 거 싫다 이거잖아. 그죠? 이 세상이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 싫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을 내겠다. 이 얘기잖아. 그죠? 마귀가 그 사람을 잔인하게 끌고 다니면서 이용을 하다가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붙어가지고 아첨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상을 하겠죠. 그것도 아주 그게 피말리는 보상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풀못에 가는 것이 그 태양신 세력들이 가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13년에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 세력들의 본거지가 이제 마련이 된 거죠. 한 군데. 그것이 이제 그 바티칸이고요. 그래서 스가랴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스가랴 5장에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5장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날아가가지고 그 집에 머무르면은 그 집이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 집이 거짓 선지자의 집에 이제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가서 이제 있어가지고요. 자,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래서 한 규빗은 이제 대략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이기 때문에요. 40기가 이제 이 한 규빗이요 자세하게 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죄송합니다. 대략 50cm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전 대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그러면은 대략 9m, 그리고 광이 넓이가 10규빗이다 그러면 그 대략 4.5m를 이야기합니다. 9m 곱하기 4.5m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네, 9m 곱하기 4.5m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굉장히 크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크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스가랴 5장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집을 살라 그러면은 그냥 그 집이 완전히 살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 한 사람도 없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거짓으로 살았던 그 음력 캐톨릭의 그 최후가 비참한 거죠. 또 음력 카톨릭을 따라서 음력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 찍은 WCC 그곳에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음력 카톨릭이 주는 부스러기를 받아먹겠다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이 불살라지고 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카톨릭 교주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그러니까 세세토록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서 영원히 불에 탑니다. 음력 캐톨릭과 그 캐톨릭을 따랐던 사람들 또 여러분들 그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왜 여전히 죄인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교리 음력 캐톨릭에서 뿌려놓은 거짓교리를 믿은 결과예요. 음력 캐톨릭에서 어떤 교리를 뿌렸습니까?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를 뿌린 그 캐톨릭이 뿌렸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씻어지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은 어디 가요? 영원한 불못에 가죠. 자 5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에바 대략 있잖아요. 에바는 21리터 네. 21리터 그러니까 이제 쌀 20kg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예, 그러한 그 네. 항아리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안 크죠. 그죠? 예.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절에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에바라고 하는 것은 측정 단위입니다. 곡식을 재는 측정 단위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뭐 쌀 한 에바다 그러면은 쌀이 21리터. 이제 쌀은 고체죠. 근데 이제 그 일단 측정 단위입니다. 그래서 네, 22리터. 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 단위예요. 네. 그러면은요. 그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쌀가게 가가지고 쌀 20kg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kg를 그대로 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그대로 대주잖아. 그죠? 20kg.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썩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쌀을 한 대박을 샀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 쌀 대박을 이렇게 이제 양을 좀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 샀다. 그러면 쌀 양이 작잖아.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뭐 이제 사람들이 정직하게 이제 하는데 예,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쌀을 사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예.
이게 조금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예, 그래서 쌀량이 적어졌다라든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슈퍼마켓 가고 뭐 또 장사하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 예. 제대로 이제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막 이렇게, 그쵸? 숫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이렇게 제대로 개념을 많이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썩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앉았어요.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다면은 완전히 대박을 장난을 치는 거죠. 쌀 20kg 들어갈게 여인이 앉았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가도 쌀독이 차는 거죠. 그렇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박질을 장난치고 있다, 대박을. 이 여인으로 인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음녀 캐톨릭이 장난질을 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향해서. 1163년에 카톨릭 교주 알렉산더 3세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다 선포해가지고 불고지죄라 해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보면서 신고 안 한 자도 똑같이 죽이고 화형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교주의 권력이 높아졌을 때가 이제 십자군 전쟁 때잖아요. 전쟁 중에. 그래서 이 음녀 세력들이 이 카톨릭 세력이 전쟁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말로는 평화 하는데 사실은 십자군 전쟁 캐톨릭이 일으킨 거잖아. 그때 당시에 십자군 전쟁 일어날 당시에가 이 사회가 너무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온 지방에는 폭력이 난무한다. 정의는 빛을 잃었다.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캐톨릭 교주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전쟁하는데 이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가는 길에 그러면서 또 그 예루살렘에 이제 이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자기네들이 꿀꺽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도와주지 않는 군주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파문당해요. 파문당한다라는 얘기는 죽여라 이런 얘기지. 죽여도 이 파문이라고 하는 거 카톨릭에서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문당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복권되고 뭐 이러한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쟁할 테니까 뭐 돈 내나 병사 내나 물자 내나 그러면 다 그대로 해야 돼요. 왜? 그 전쟁은 아주 지극히 뭐 그쵸? 예. 그래서 말을 그렇게 붙였잖아. 십자군 전쟁이다 이러고. 캐톨릭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은 뭡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권력,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을 십자군 전쟁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십자군 전쟁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가한 전쟁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아주 얼마나 이 카톨릭 세력들이 세계사에다가 공을 들였는지 여러분들 알겠죠? 십자군 전쟁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전쟁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있는 거 알비젠스, 프랑스 남부의 알비젠스, 그 알비젠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톨릭은 파를 붙여놓잖아. 지네 안 따라오는 사람들을. 그래서 알비젠스파, 왈도파, 후스파, 구원파, 재침례파, 이렇게 파를 누가 붙여요? 누가? 캐톨릭이 붙인다고? 네. 캐톨릭이 붙여요? 알비파, 알비젠스를 알비파라고 붙여놨어. 이 알비젠스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었죠. 카톨릭 교주는 적그리스도. 우리는 카톨릭의 7가지 성사, 그러니까 그때 이제 카톨릭의 성사 우리는 반대한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유아세례 반대한다. 연옥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 이 사람들이 알비젠스들이에요. 그때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야. 십자군 전쟁 중인데 그때 당시 카톨릭 교주가 이노센트 3세. 프랑스 왕이 필립 2세더라고. 이 필립 2세도 십자군 전쟁에 참석했던 왕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 교주가 프랑스 남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십자군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이 필립 2세에게 프랑스 알비젠스를 공격해라. 그랬는데 이 필립 2세가 실탈했어요. 실탈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 프랑스 남부의 알비젠스 그 영주가 있잖아. 그죠? 그 영주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편이었다고. 좋아했다고.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이 아주 집요한 그 공작 있잖아. 뭐 사절 보내고 뭐 그래갖고 협상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 짓거리를 다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러면서 너무나 이 프랑스 영주가 열받아가지고 카톨릭 그 사절을 갖다가 죽여버렸네.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하여튼 걔네들 그 끈질기게 뭐 있잖아. 그렇게 계획을 짠 거지. 온갖 그냥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프랑스 영주를 열받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카톨릭 그 사절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프랑스 왕을 꼼짝 못하게 그러면서 십자군을 대동해서 프랑스 남부를 쳐들어온 거예요. 너무 야비하고 너무나 사악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1209년에서 1229년까지. (1209년에서) (1229년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남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끝까지 진멸하라. 그래가지고 55년까지, 1255년까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알비젠스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그때 당시요, 그 십자군 전쟁 중에, 예, 아주 캐톨릭 교주의 그 세력이 아주 하늘까지 하늘이 아니라 이제 아주 높아졌죠. 뭐, 무슨 하늘까지는 뭐, 높아졌죠. 그 쓰는 말을 이제 그렇게 쓰니까. 근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프랑스 왕이나 뭐 군주나 이런 세력가들도 그 법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거짓죄. 뭡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법이 있었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여라! 그랬는데, 그 지방 영주라든지 국왕이 안 죽여. 그러면은, 카톨릭 교주의 법을 어겼다 이거야. 그래서 파문되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카톨릭 이 군주하고 뭐 영주 뭐 이러한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침멸해라. 이랬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문되고 같이 형벌에 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거짓죄가. 그렇잖아요. 그죠? 같이 형벌에 처해지는 거지. 그러한 아주 끔찍한 사회였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 그래서 어제 세종시를 갔다 왔어요. 세종시에서 이제 방송을 했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다 카톨릭 예수회다. 카톨릭 예수회의 조종을 받는 세력.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주사파, 공산주의, 카톨릭 예수회의 지령을 받는다.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그대들이 가는 길은 영원한 불못이야.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불못에 던지는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나와라. 그래서 의인으로 태어나여 천국에 간다. 이 메시지 선포했습니다. 방송으로.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갑니까? 이 음력 캐톨릭이 얼마나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처절하게 죽였는지, 그죠? 예. 제가 방송을 했어요. 자, 여기 지금 대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대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선한 자를 악하다 하고 악한 자를 선하다 하고. 이 음력 캐톨릭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네 말에 복종해야 된다. 신부에게 고해성사하죠.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 해가지고, 고해성사가 뭐예요? 신부가 죄를 씻는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신부들이 죄를 사해주면은 하나님도 사해준다. 신부의 말을 듣고, 카톨릭 신부의 말을 듣고,
그 얘기거든요.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인간들이. 카톨릭 신부들 말이죠. 주네들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카톨릭 교주와 함께 던져지는 그 존재들이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준다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도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도 씻어준다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 에바 속의 여인이 바로 그 음력 캐톨릭이요. 이 에바 가운데는 7절에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러면서 그거 가만두면은 난리도 아니지 뭐. 가만두면. 그렇잖아요 이 여자가. 그죠? 그런데 이제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려가지고 8절에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에바 속에 가두어졌네. 그지?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이 납은요 굉장히 무겁잖아. 그죠? 예. 못 열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이미 받았어. 이미 받았어. 여러분들이 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이미 받은 카톨릭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뭘 봐야 돼요? 저 카톨릭 교당을 지나가면은 납이 덮여 있는 조직이구나. 납이 덮여 있어가지고 절대로 천국을 못 가는구나. 저 집단에서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곳이구나 하는 거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납으로 봉해졌어. 완전히 납으로 봉해졌어. 못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완전히 납으로 봉해졌다고.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조직이죠. 9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기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제 에바를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두 여인이. 10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두 여인에 의해서 음녀가 추방이 되네. 그지? 예. 두 여인에 의해서 이 에바 속에 이제 음녀 뚜껑이 덮여가지고 추방이 되네.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11절에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신할 땅 니무롯이 바벨탑을 지은 땅이 신할 땅이잖아. 그죠? 창세기 11장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최초로 대적한 것은 뭡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막 쏘겼잖아.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는 날 죽는다. 먹자마자 죽는다 그랬잖아. 그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죽으리라. 먹는 날 죽는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쏘겠죠.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이제 창세기 몇 장이에요? 창세기 마귀가 쏘기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쏘기는 거죠. 창세기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3장에 와가지고 뱀이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마귀의 특성은 사람의 시야를 딱 한 군데로 이렇게 고정시키게 만드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다. 그쵸? 모든,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빼고는 다 먹는 거잖아. 그죠? 다 먹으면서 막 기쁘게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말을 해요?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하와가 있잖아요.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나무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 지금 이 존재가 뭐라 그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못 먹는다고?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그쪽으로 이렇게 딱 만드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다고 마귀가. 말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말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쏟고 있는 게 뭐에 쏟고 있어요? 말에 쏟잖아. 말. 뭐냐면은 크로모 주사, 예를 들어서 크로모 주사 맞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막 사지 마비에다가 몸 떨고 갑자기 죽고 혀가 말려 죽고 혈전이 일어나서 죽고 심장병 일어나서 심장 발작으로 죽고 뇌혈액으로 죽고 그걸 뭐라 그래요? 피가 뇌혈전으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부작용자에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받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부작용으로. 중증 환자 수만 명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말로 문정부가 얼마나 속여. 아주 그냥 날마다 갈아치면서 속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에 속은 거야? 말에 속은 거지. 말에. 지금 이 사탄이 그렇게 일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 여자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 그죠? 모르는 거, 막 헷갈리는 거지 지금.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여자가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잖아. 그지? 예. 완전 틀리지? 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했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 거지 뭔 죽을까 하노라야. 그죠? 예.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를 왜 또 먹을 수 있으나로 바꿔놓고 여자가 그랬죠? 4절에 야, 이 여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중요하게 안 여기네. 그러면서 이제 헷가닥 뒤집어 놓은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이렇게 되죠. 뱀이 얘의 속셈은요. 죽는 거 알아. 죽는 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마귀에게 속해지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지잖아. 이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버리고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녀가 되고 죄 때문에 영원한 풀무새 가는 거 다 알아요? 그것이 이 마귀가 자기가 가는 길이거든.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여자를 똑같이 속하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이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사실대로 말하면은 하와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이 마귀인 마귀에게 속해 가지고 또 이제 죄가 들어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는 게 죄거든. 그래서 이제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 가는 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대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하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먹고 싶어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먹었어요. 어휴, 저거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주고 죄인이 됐지 뭐 둘 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 나가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있죠. 5장 10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기러 가나이까 하매 11절에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이 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 그죠? 이 마귀는요. 이 마귀도 자기 처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죠? 죄사함을 받아야 돼.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죄로 인해서 또 허물이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인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날이 구원 받으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 마귀가 있잖아요. 자기 처소가 있어.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바티칸인데 귀신의 처소.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1장에요. 11장
여기 신할 나와요.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신할 평지. 예, 그러니까 이제 유브라테스강하고 티그리스강 그 사이가 되겠죠? 네.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바벨탑을 신할 평지에 그 니무롯이 쌓았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학대하고 영혼의 사냥꾼이라 그랬잖아. 예. 이 니무롯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니무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창세기 10장에 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난 후에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셈, 함, 야벳이 있는데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하나아니요 7절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12절에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괄호 열고 이는 큰 성이라 괄호 닫고를 건축하였으며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이 니무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네. 특이한 사냥꾼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그 동물, 호랑이, 뭐 사자, 뭐 이런 동물들을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저 호랑이로부터, 우리를 저 사자로부터, 힘센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니무롯이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동물만 사냥하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도 이제 사냥을 하는 그러한 아주 사악한 자였다는 얘기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네. 그래서 제가요, 어디 문서를, 글을 봤는데, 이 니무롯의 그 마차가, 니무롯의 마차를 끄는 게 호랑이였대. 호랑이가 마차를 끌게 하고, 막,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공포를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니무롯의 말을 안 들으면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거지, 뭐. 그쵸? 그렇게 이제, 여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니무롯이, 네, 하나님을 대적을 했구나. 사람이 영혼을 사냥한다, 이런 얘기죠. 그 태양신을 믿는 거잖아, 그죠? 니무롯. 태양신이 뭐예요? 사람을 제사로 바치잖아, 이신제사. 네. 자,
자, 5장 11절에 스가랴 5장 11절로 와서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신할 땅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 그죠? 바벨탑을 흩으셨잖아. 자, 이제 준공된 처소가 어딥니까? 바티칸입니다. 네. 자, 계시록으로 와가지고요. 요한계시록 17장 자, 17장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전 세계에 걸쳐 앉아있는 음녀가 캐톨릭이다.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있어. 예.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는 하나야, 하나. 합해갖고 짐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에게 명령을 내리는 음녀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쵸? 여러분들 바티칸에 가면 이 모습 볼 수 있죠? 금잔을 가졌잖아. 그 금잔이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뭐가 들었는지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카톨릭 교주가 들고 있는 금잔. 네, 뭐냐면은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이다. 어디가? 이 캐톨릭. 네. 자,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죽였다? 캐톨릭이 죽였다 말씀하는 거죠. 자,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음력 캐톨릭 바티칸이 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말씀하잖아. 그죠? 네. 신할 땅이었는데 그 본거지가 그죠? 그 신할 땅이 지금 바티칸이라고. 예. 그래서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캐톨릭 바티칸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성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네. 그래서 이 바티칸이 귀신의 처소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먹이게 하는 그 귀신의 처소가 바티칸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스가랴 5장으로 다시 와가지고요. 스가랴 5장. 스가랴. 학계 뒤에 나옵니다. 학계 뒤에 5장.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두 여인에 의해서 추방되는 그 음녀가
11절에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네. 지금 이제 그 카톨릭이 313년에 공식 선언되면서 귀신의 초소가 지금 바티칸이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 귀신의 초소를 바티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네. 자, 여기 지금 자, 우리 다 참 그림을 제가 지금 찾으려고 그러는데 안 나와가지고. 네. 자, 그림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 바티칸은 귀신의 처소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상징하는 건 다 나와요. 뱀이 또아리를 쭉 들고 올라가잖아, 그죠? 뱀, 용, 태양, 부엉이 해가지고요. 정말 가증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용이 완전히 그냥 그쵸? 귀신의 왕이지 뭐. 귀신의 왕 그죠? 그 용을 갖다가 그려놓고 용, 뱀, 부엉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 그 귀신의 처소가 바티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카톨릭을 따라가는 WCC, WEA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카톨릭이 뿌려놓은 거짓교리, 곧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을 믿어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